예. 창조와 관련돼서는 1절과 2절만 있다라고 해서 뭐 중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창조의 중요성은 뭐 강조를 해도 뭐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민의 순서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이어서, 작정과 예정에 이어서 이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해진 순서라기보다도 결국은 이 창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의한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섭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섭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섭리라는 용어가 뭐 프레비던스에서 따로 있지만 결국은 이 창조부터 뭐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보통 그런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식이다. 뭐 100%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 버리면 솔직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그 불변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뭐 창조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이 창조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되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부터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의 작정부터 창조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저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창조라고 하는 것도 물론 보여지는 시작은 분명히 창조가 맞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그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있는 것이다. 거기서부터의 그 시작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로 한번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1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분명히 이제 위격을 다 세 위격을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이 뒷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창조 그러면 성부에게만 자꾸 돌리잖아요. 그래서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또 이렇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면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는 누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성부에게만 돌려서는 안 되고 세 위격 모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도 창조주이시고
성자도 창조주이시고 성령도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또한 이 정도 사고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새 위격을 새 분처럼 아니면 그 동일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성부가 제일 크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또 그 밑이고 능력이나 권위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새 위격 뭐 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 위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 위격이 다 창조자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창조됐냐면 성부가 창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마치 그 왕처럼 권위 있게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성령께서 실행하신 것으로 또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건 이제 사회적 어떤 관계적 삼일체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 맞다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성부가 성자에게 명령하셨고 성자가 성령과 함께 이 창조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 본질로서 성부도 말씀으로 성자도 말씀으로 성령도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 1장 2절 3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을 지칭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최소한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실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뭐 무로부터의 창조도 나오지만 말씀으로 그 창조자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세상이죠. 여기엔 뭐 인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인간 그러니까 뭐 인류라고 할까요?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죠. 이때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말씀. 그래서 뭐 베르보 데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명령으로 존재케 되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라는 창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이 창조된 세상에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갭을 줄여가려고 할지라도 이거는 줄일 수 없어요. 좁힐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큰 세계로 가더라도 우리는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세계로 가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으니까 혼돈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즉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의 명령으로 성자의 명령으로 성령의 명령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천지 창조잖아요. 천지 창조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갖고 계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도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 자체에도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창조를 생각할 때 인간의 자리를 떠올리는 것은 그건 엄청난 오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무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는 창조를 어디로 봅니까? 지구의 한정에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니면 요 태양계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온 우주를 동시적으로 그러나 6일 동안에 지구를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6일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에만 한정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만 이제 우리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태양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금성부터 해서 뭐 이런 그런 위성이 아니죠. 그런 행성들, 그 주변에 있는 위성들 이런 것으로만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구 안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직 뭐 지구의 핵도 못 들어가 왔잖아요. 가운데 있는 핵도 못 들어가 보고 발견하지 못하고 또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이 지구 안에도 여전히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뭐 이제 겨우 현미경에 발견되면서부터야 발견되는 아주 그 작은 미생물 같은 것도 이미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는 참 신비로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거는 인간의 가시적인 눈을 의미하기도 하죠. 인간의 가시적인 눈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런 문제들 또한 누가 창조하셨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전과 같은 시간에 온 우주를 만드실 능력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해안선이라고 해보세요. 해안가. 뭐 해안선, 뭐 해안가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바다겠죠. 바다고 여기는 이제 땅이죠. 그래서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비유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는 뭔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패이려면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통 탄소연대법이나 이런 거죠. 한 10억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요런 해안가를 보니까 이런 해안가는 아직 침식작용이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그런 작용이 없는 걸로 봐서 여기는 한 5만 년 정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안선만 그렇지만 요 안에서 뭐가 발견되는 그런 뭐 화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생물의 어떤 존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기랑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 것 같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창조가 된 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이 말했던 그런 빅뱅과 같은 그런
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는 진짜 10억 년처럼 보이도록, 여기는 5만 년처럼 보이도록 동시에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없다,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지구를 동시에 만드시면서 6일 동안 만드시면서 한 곳은 우리는 뭐 10억 년이라는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젊은 지구입니다. 한 만년 안팎의 젊은 지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5천 년 정도 돼 보이고 어디는 만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동시에, 그래서 뭐 종교개혁자들도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저 바닷가는 한 뭐 예를 들어서 1000년 정도 돼 보이고 요 바닷가는 10년 정도 돼 보일 정도로 못 만드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의 심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적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가설이나 아니면 뭐 가설을 근거로 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심히 좋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전성을 얘기할 때도 말하지만 이게 이제 거꾸로 오해가 돼서 그렇게 심히 좋은 세상인데 이제 2절에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어서 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성, 인간이나 이런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성,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세상을 심히 좋았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2절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 유기자를 떠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요. 너네 둘만 대답을 해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창조하는 땅이나 바다나 뭐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으면 아담이 살 수 있었을까? 왜 못 살아? 그렇지, 먹을 것도 없고 디딜 땅도 없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이들도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 물론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위한 창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누가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독특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는데 먹을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고 발 디딜 것도 없다면 아담이 살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창조하셨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범위를 좀 그러니까 좁히면 사람을 위한 창조, 인간을 위한 창조다라고 표현하면서 더 좁히면 자신의 백성을 위한 창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를 위한 창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런 형태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왜 이런 교회의 형태도 없는데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백성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위한 창조예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구원론적으로 보면, 또 예정론에서 보면 누구를 위한 창조예요? 택자들을 위한 창조죠. 유기자들은 그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다가 어디에 가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예요? 택자들을 위한 창조더라. 그러니까 이 창조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전 신학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신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창조예요. 근데 인간론적으로 보면은 인류를 위한 창조고, 거기에 예정론을 덧입혀서 보면 택자들을 위한 창조고, 교회론을 놓고 보면 교회를 위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신의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세 청년 암흑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세상 역사로 보기에는 굉장히 소수로 남아있고 핍박의 시기를 겪어가는 과정 속에 넣어두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에서부터 알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창조에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오해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반복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창조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예요.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하나님에게 도움이나 해가 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영광이 제일 큰 목적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목적들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일하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뭐 6일 만에 됐네 안 됐네 뭐 막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뭐 하는 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불경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뭐 더 나누고 싶지만, 그래서 이 창조가 1, 2절에 끝난다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죠?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 동성애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제3의 성이라는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제3의 성처럼 보이는 심지어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동시에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돌연변이적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행위 자체도 죄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도 죄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셔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려야 되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를 교회가 부정하거나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어쨌거나 인격체들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진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훼손이 될 정도까지 많은 것들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죄인이야라는 프레임만 씌우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왜 우리가 여성 목사를 거절하는 이유가 창조 질서를 따라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감독의 자격이죠.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자꾸 그거를 두 가지 해석으로 자꾸 보죠. 하나는 그 시대에 한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한마디로 뭐 인간적인 대우를 잘 받지도 못했고 교육도 못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에서도 그 5천 명은 누구만 세 숫자입니까? 남자만, 성인 남성만 센 숫자예요. 여성하고 어린아이들은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어린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크면은 숫자에 들어가겠지만 여성은 늙어 죽을 때까지 숫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여자가 목사를 할 수 있냐.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로 그 성경, 그 디모데를 해석하면 당연히 지금은 여성 한수를 주는 게 맞죠.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가지고 오는 그 논리는 이 시대가 그렇게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아직은 문화가 개방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동성애 문제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지만 동성애 문제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고 거의 매년 총회 때마다 이제 우리 대신교단도 벌써 이제 6월달인데 9월달이 총회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거 봐서는 머지않아 9월달 올 것 같은데 거의 매년 합동도 그렇고 합신도 그렇고 우리 대신도 그렇고 여성 한수가 이제 올라와요.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자, 바울이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이것도 우리가 몇 번 봤는데도 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다 읽기는 그렇고 8절부터 2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만 하고 없었으면 아마 이 시대가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2절부터 보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왜냐하면 이는 아담이 먼저 뭐라고요? 지음을 받고 이와 즉 하와입니다.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요, 창조 질서예요. 그 당시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여성 한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부장적인 사고도 아니고 사대부적인 사고도 아니고 유교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요, 요즘에.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사대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서 바울도
누가 먼저 창조되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이 누구다?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주관할 수 없다. 거꾸로 주관할 수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그다음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멸적인 영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맞죠? 근데 이것이 마치 지금은 없어진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는 없어졌어요? 육신에 어떤 죽음이 생겼다라는 면에서는 뭔가 변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런 차원에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택사뿐만 아니라 유기자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명 어디에요?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 멸절설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들으라는, 그러니까 지어졌네. 명령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도, 즉 아담에게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결국 우리에게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뭐예요?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완전한 거 아니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있고 동시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보기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선을 행할 수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면서 동시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타락 전 아담의 상태보다도 더 좋아지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시간이 또 그렇고 뭐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보고 또 넘어가시면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래서 외면에서도 이제 자유의지라고 해서 9장에 이제 프리윌로 나오지만 이런 문장에서는 뭐 이제 번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지의 자유라는 표현을 또 분명히 써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적용한다. 그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지도 있어요.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의 자유함이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유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유함처럼 비견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뭘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방식을 써버린 거죠. 그 의지란 어떻게 된다? 변한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는 언제든지 변하죠. 그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뭐를 받았다?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습니다. 그죠? 그럼 이 행복이 뭘까요? 그래서 천국,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회복될 행복이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행복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벌써 물질적이고 아니면 뭐 이 세상에서 명예적이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아담은 뭐가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여기는 거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행복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더 이상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의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행복이 잘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였으면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그죠? 만물의 그런 차원에서 뭐 만물의 영장으로서 아담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보편 인류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어렵더라도 최소한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왕이 되라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이 세상을 그대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환경 문제에도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함부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뭐 환경이 오염되는 일을 뭐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애써야 될 것은 자연 그대로를 좀 보존하는 방식에 좀 힘을 써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개성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연구소 같은 데서 신학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무슨 뭐 태양열 전지 이런 것 막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 뭐 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뭐 태양열 전지 만들고 무슨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쓰레기로 가는 자동차 이런 거 연구하고 왜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런 자연을 다 파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방식,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까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에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오염 물질이 덜 나오는 뭐 태양광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하려고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를 활용하려고 하고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최대한 좀 가공적인 것보다 좀 덜 가공된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창조를 생각하는 부분이 이만큼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다. 6일간 창조되었다. 이것만 전하지 않고 요 마지막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뭘까를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요. 일부러. 만약에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하고 할 때. 근데 꼭 청년들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좀 덜 나오게 할까. 그럼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떻게 좀 좋은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좀 할까? 이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뭐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단순히 생명윤리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존중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낙태 문제도 또 반대로 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부분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여성 안수라든지 아니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갖고 노력하고 좀 힘쓰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인식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 교인들하고 세상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교수님 강의 시간에 이제 뭐 저를 향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니까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건 좀 단순 비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때 당시로는 거의 실제로도 그랬어요. 야구장에도 4분의 1 정도가 온다면 지금은 좀 이제 자기가 자기 거를 이제 버리는 어떤 습관들이 조금은 생기긴 했는데 예전에는요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축구장도 그렇지만 야구장은 사람이 많잖아요. 가면 끝나고 나면 쓰레기 더미가 어마어마하면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소가 새벽에 끝난답니다. 새벽에 끝나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게임 보통 끝나면 버려지는 쓰레기가 몇 톤씩 나온대요. 뭐 3톤에서 뭐 많은 6톤까지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거기서 그거를 이제 지적하실 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양심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나가는 방식에서도 전혀 보여지질 않는다.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또 줄을 서는 부분에 있어서도 줄서기 운동하잖아요. 차례차례 버스를 타거나 뭐 하거나 또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할 때도 교회 차들이 신호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율되면 예배 시간 늦어서 좀 더 빨리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누군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이 결코 창조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답게 유지시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지키시지만 그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요 정도 이렇게 마치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뭐 어떤 신학적 논쟁들은 조금 피했습니다. 뭐 이 6일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냐, 뭐 예를 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아직 이런 해와 달의 24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 3일은 말 그대로 굉장히 긴 시간 아니냐. 3일, 그러니까 넷째 날 이후부터가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 아니냐. 이런 논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늘 뭐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창조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위한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